네, 7번째 화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영원한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가 선언되는 그 대상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이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였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만일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말에 화를 선언을 하시는데요. 과거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노로 하고 다짐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리새 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에 입각한 수많은 전통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텐데,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저주를 받을 만큼 심각한 말인가요? 이런 말을 하면은 오히려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손이 아니라 죄인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그 일들을 너희가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라면은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그 일이나 계속하라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조상들과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조상의 분량이나 채우라고 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저주가 39절까지 이어지면서 영원한 저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저주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박해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저주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됩니다. 즉 복음은 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는 말씀인 것이죠.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겠는데 저주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대답을 베드로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화를 선언하셨고 제자들도 하나같이 우리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화는 제자들에게 모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제자들은 모두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저주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이 저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저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장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약속한 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자라고 이해를 하는 것은 좋은 적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적용이 될까요? 너희는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다.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배반하고 떠날 사람이다. 너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이 복음을 이해한 것이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후원장담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처럼 복음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저렇게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는 후원장담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내리실 것은 화밖에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가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죽을지라도 절대 주를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화를 선언하시다니요. 예수님을 잘 믿겠노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야지 저주를 내리시다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단언하건대 만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대단한 각오나 호언장담 같은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담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일을 오히려 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멈추지 않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복음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과 7장에는 각각 베드로와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2장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통회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저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일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다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깨달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주가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혹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발견되어질 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도 이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이라도 저렇게 될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장담보다도 나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예수를 외면할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더욱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의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처럼 또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것은 복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을 좋아해서 복음의 한쪽 면만 받아들이고 다른 면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의 말씀도 함께 받으십시오. 저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를 살해한 자로 발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밤 예수를 부인할 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선언되는 말씀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를